히브리서 1장 5절과 6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난주 전주 지방법원에서 남편과 아내가 공무원에서 공갈 협박죄로 형량 떨어졌는데 상소했는데 또 보통 상소하면 형량이 줄어드는데 상 기각시켜서 형량 9년 2년 그대로 집행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작년 5월 1년 전이죠. 상소법원까지 갔으니까 부부가 30대 부부예요. 거의 40대 가까운 부부인데 남편 나이가 38, 40대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아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 무려 빚이 1억 4,500만 원을 빚을 빌렸는데 사람이 악하면 항상 악한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것이죠. 근데 갚을 방법은 없고 돈은 벌지 못하겠고 그래서 그 아내와 공모를 했어. 그 공모 내용은 뭐냐, 너가 가서 저 사람 꼬셔서 유혹해서 관계를 가져라. 그래서 내가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낼 테니까. 이 지인은 한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들과 가까워가지고 편하게 지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속였져서 남편과 싸워서 집에 가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룻밤 잤어요, 둘이. 다음번에 남편이 찾아가가지고 공갈 협박을 했죠. 자녀들에게 자녀들 폭로하겠다. 가족을 폭로하겠다. 학교 가가지고 시위하겠다. 그래서 결국 1억 4,500만 원 탕감 받고 또 5,500만 원 돈을 더 뜯어내고. 악의 끝은 항상 결과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구속돼 있는데 이유가 뭐냐? 사업이 어려워서 범행을 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악하면. 근데 문제는 그나마 5,500만 원까지도 간다고 사업한 거잖아. 다 유흥비로 탕진해 버렸어. 그래서 법원에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거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상소하면 좀 형량 줄어들 수 있는데 악이 극에 달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이 더 커요? 공갈 협박죄가 큰 거예요. 이 부부 또 이 재력가들의 한 행동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부부의 행동이나 재력가의 행동은 법을 또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 탐욕, 공갈, 협박, 간통 이런 것들은 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게 큰 문제인데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느냐. 예전에 같으면 그 부부의 한 행동, 재력가 행동 더 크다면 죄가 더 커요. 형량이 더 많아야 되는데 법으로 전혀 다룰 수 없는 거 어느 시대에. 사도행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시대가 이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라고 해요. 개인주의 시대라는 것은 상대가 죽든지 고난당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당한 피해가 제일 중요해요.
이번 이런 모든 법원 판결이 상대방의 피해를 따라 법이 움직이지 윤리 도덕은 아예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아놓은 이런 시대. 또 과거는 사람 죄를 혼자 짓고 부끄러워 숨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공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다 공무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쉬워졌죠,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죠? 아버지도 나, 어머니도 나, 자녀도 나. 아버지는 뭐야? 아버지는 내 영, 어머니는 내 마음, 자녀는 육체.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세계가 다 공무하는 거예요. 다 공무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쉬워졌어요. 에녹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 딸들 제 네피림을 낳았는데, 물론 지난 상황 살펴봤죠. 가난한 가정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다른 딸들을 취했지만, 문제는 그 당사자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그의 부모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의 그냥 자녀들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 악한 사람들은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마음과 육체가 부패하면 하나님 말씀 소용이 없어요. 제르바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할례가 왜 나왔느냐? 극약 처방이라고 했죠. 극약. 할례가 뭐라 했어요? 포피를 베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아프다, 고통스럽다, 죽음이 이제 할례에 있었죠. 그게 반복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렸죠.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형벌을 내렸어요. 우리 성경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그때 형벌을 내렸다. 근데 실제 연예인으로 보면은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요? 질병을 알고 질병을 잘 준비하니까, 병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질병을 모르면 어때요? 그냥 당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례나 아담이 되는 형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냐, 아니면 고통당할 거냐, 죽을 거냐. 이 선택이에요. 할례는 당연히 최고의 고통이라고 했죠. 아픔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형벌 이게 아니고 항상 비교법.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사람 알죠. 내가 건강관리 못하면 건강이 해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육체 건강은 잘 준비하는데 영혼의 건강은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죠. 왜 악해지느냐? 성경 딱 두 개예요. 죽은 사람들이 사니까 세상.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것도 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 생명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 죽은 자가 교회 다니고 무슨 소용이 있어? 에녹도 65세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욥기서도 마찬가지죠. 욥기서 1장 욥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아주 좋았는데
여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눈으로 보고 회개하노라. 전자 후자. 이때 욥이 한 60세 정도 됐을 건데 60세 이전은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했어요. 한 번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면 천국 가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이 되면 예수님 생명 얻어야 천국 갈 수 있다. 또 장애인이 되면 예수님 생명 얻어도 충성해야 천국 갈 수 있다. 단계가 있다고 했죠. 욥도 신앙 지식을 신지식이라 이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회개했다 그랬죠. 잘못을 회개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욥의 60세 이전은 신지식이라 그래요. 에녹도 마찬가지죠. 65세 때까지 아버지한테 드렸던 조상 드렸던 신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딱 만난 후에 완전 변화를, 욥이 완전 변화를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서 보면 거죠. 욥이 이제 이 사건 전에 자녀가 10명이었고 재물도 많았고 아내도 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저들은 어디 갔느냐 물어봐. 그 다음 똑같이 자녀 10명 또 낳고 아내도 없고 재산은 배가 됐어요. 그 내용이 뭘까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욥의 이전의 삶은 남는 것이 없어. 공든탑이 무너졌어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곳이 없어요. 나름대로 60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에요. 왜? 욥이 60년 다녀서 죽은 자로 다녔거든요.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상태로 교회 다니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왜 교회 열심히 해요? 하나님 나라가 상급 받으려고. 한 개 있어야 상급도 없어요. 제일 쉽게 말하면 다음에 난 자녀들입니다. 그대로 남겨졌죠. 이 말은 욥은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더니 그냥 남겨진 게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도 교회 다녀요. 이런 걸 신지식이라고 해요. 신지식은 뭐 내가 듣고 배운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남는 것이 없다. 장사한다는 건 남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뭐가 남아야 뭘 장사를 하면 뭐가 되는 것인지. 우리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다음 구절이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들어가며 지식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분명히 했어요. 몰라요. 차이점이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뭘 할 때는 결과가 있어요. 남는 결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에녹의 삶이 365년에 살았죠. 그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에녹의 기록은 하나님과는 딱 300년까지 있어요. 65년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영적으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왜 이런 죽은 자를, 우리 이제 아담 범죄에 다 죽은 자예요. 아무리 하나님 만들고 못 드시면 다 죽은 자예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이 뭐냐? 아담 창조부터 똑같죠?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죽은 자들을 구원했어요. 구원해내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게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에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산 자와 죽은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교회, 우리는 잘못 착각해요. 교회 불렀다고 우리는 잘못, 유치원생들은 먹는 걸 좋아하죠. 그래, 교회상 천국 가려고 불렀다. 절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본문 성경 뭐예요?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려고. 두 번째로는 일꾼 종으로 쓰시려고. 세 번째로는 주일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상 거울이잖아요. 세상은 모집 공부하고 뭐하요? 왜 저들을 불러서 회사 취직시켜요? 회사 목적 이루려고. 회사 일꾼 만들려고. 봉급과 보너스는 일을 잘해서 주는 것이지 봉급 주려고 모집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일을 시키려고. 일을 잘하니까 봉급도 주고 보너스 주고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잘못됐어요. 왜 교회 다녀요? 하나님 천국 데려가려고 교회. 아니요.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대가로 천국을 보너스로 주는 것이지 보너스가 봉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는 딱 하나님 밀고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이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근데 우리가 충성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라겠죠. 죽은 자는 할 수가 없어요. 목표를 세울 수도 없어요. 세상 죽은 자를 비유합시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도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죠. 초대교회 성도의 최고의 목표가 뭐입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목표. 주의를 순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순교하는 겁니다. 30년 전만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똑같죠. 교회 충성함. 물론 이제 천국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충성하다가 천국 가는 목표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내 목적 이루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 또 신앙생활에요. 나를 즐겁게 하게 한 취미생활. 우리는 분명 종인데 종의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의 위치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잘못된 이런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 삶은 목표가 있어요. 신앙의 목표가.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가서 물어봐요. 소원이 뭡니까? 나 소원 없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게 목표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더 살고 싶은 것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 또 살려주면 또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또 목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돼. 에녹도 목표가 있어서 65년 동안의 목표, 65년 이후의 목표. 에녹이 65년의 목표가 뭐였어요? 전자했죠? 저 세상에 아름다운 여성 데려다가 한둘 아니고 여러 명 안에 데려다가 네피림 같은 자식 낳고 유명하게 사는 거, 날마다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사냥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 그게 에녹의 생각이고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 목표가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화고 그게 목표였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죽은 자, 죄였지만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한 모든 것들은 세상 관점으로 보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관점으로 보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세운 목표가 바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입 바른 소리 많이 하죠. 근데 입 바른 소리 좀 벌어놓고 청문회 한번 해가지고 교회들이 100명을 앉아놓고 제1 목표가 뭐냐? 뭘 쓰겠어요,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처럼 어렵게 살면 전부 뭐예요? 좋은 집 한 채 갖는 거. 2 목표 뭐냐? 좋은 직장 다니는 거. 3 목표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4 목표 뭐냐?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종에게 바라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죄냐? 아니에요. 현실상의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으로는 그게 죄가 돼요. 그게 생각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생각. 죽은 자와 산 자.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65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죠.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 2개라고 했죠. 하나 하나님을 보는 것, 또 하나는 명철의 눈이 열리는 것. 명철의 눈이 열렸다라는 말은 우리는 기본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어디 있다고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우리 마음의 지혜의 창고에 있어요. 지혜의 창고. 근데 이 지혜의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명철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명철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까 전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목표는 뭐냐면 지식에서 나와요. 내 지식에. 근데 내 지식은 뭐냐면 현재 삶에서 만들어 놓은 지식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 떠오르면 이게 잘못이 보여야지. 그게 명철의 눈이 열리면 명철의 눈이 열리면 뭐가 떠올라요? 지혜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한 지혜. 2번째 뭐예요? 시조 아담으로부터 배워왔던 지혜. 또 하나 지혜가 또 있었어요. 에녹은 누구 얘기를 하고 나면 아벨의 길을 따라가요.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있는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잃어버려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지혜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딱 만나고 명철이 딱 열리니까 이 지혜는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쫙 떠오르니까 지식에 내가 저장한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오기 전에 체험하고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실제는 그래서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는 순간 사람이 팍 180도로 변해요. 깨달아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갑자기 깨우쳤는데 갑자기 깨우친 것이 아니고
명철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진짜 진리의 말씀이 그냥 싹 올라오는 순간 내 잘못된 것들이 깨져버리는 목표를 세우는. 그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뭔 말인지 잘 모르죠. 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주신다, 지식을 많이 주신다, 이렇게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리면 그래요. 왜? 없으니까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신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말씀 주셔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조명의 시를 조명은 뭐냐? 어두운 데를 밝히 보여준다. 근데 명철의 눈을 밝게 하면 저쪽 세상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혜의 창고에 저장되는 하나님 말씀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의 창고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내 지식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여준다. 그게 은사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말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계속 배워왔으니까 거기에 말하는 은사가 그거였구나. 외부가 아니라 내 속에서. 물론 어떤 목표를 세우는 외부에서도 와요. 모를 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허락지 아니함이라. 특별한 경우는 외부에서 하나님께 어떤 동기를 주셔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해요. 창세기 3장 4, 5, 6절에 보면 뱀이 여자의 하속에서 하와 생이 바뀌어버리죠.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충격과 동기로 인해서 내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고, 대부분 뭐냐면 내 생각으로 나를 바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전부 마음에서 올라와. 선이 올라오든 악이 올라가.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났죠. 서운했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 것은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주신 모든 10회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거는 야곱 평소 삶이었어요. 평소 삶의 지혜가 자꾸 내 것이라 하는 지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딱 만나는 순간에 지혜의 것이 확 열린 거예요. 반대로 열왕기하 5장 보면은 게하시 사건이죠. 20절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네 주인이 나만이 가져온 것을 받자고 돌려보냈다. 내가 가서 무엇이든지 받으라. 그것도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바꾸는 것은 설교도 아니에요. 이 성경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바꿔. 그러니까 어떤 쪽이 떠오르느냐? 내가 평소에 쌓아오는 지식이 나한테 제공되느냐? 아니 명철에 의해서 지혜가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새 사람 되어 있는 사람. 내가 주인공일 때는 내가 나를 위한 목표를 세워야 돼. 그러니 젊은 부부처럼 누가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표를 세울 때는 내 생각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워야 돼. 그래서 지금 에녹이 뭐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근데 크게 그건 포괄적인 거야. 모든 믿음의 성도 동일한 생각이야. 영의 눈이 딱 띄어서 지혜 있는 말씀을 막 올리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은혜 받아봐요. 은혜. 딱 하나 떠올라요. 아,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럼 동급이 다 똑같아요. 은혜 안 받으면 항상 내가 나를 기쁘게 해야 돼. 나를 기쁘게 하겠다는 것은 막일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11조 생활을 해요. 말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11조예요. 목적은 복 받으려고. 그럼 나를 기쁘게 해서 나를 위해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나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죽은 자와 같은 나의 신앙생활은 남는 것이 없어요. 수고만 있어요. 보상이 없다. 보상. 이제 에녹은 찾아야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포괄적이라겠죠. 그리고 히브리 11장은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에서 목표를 세워요. 우리는 목표 세우려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목표를 세워요. 그러니까 죽었다께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통적인 목적인데 내 위치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에녹도 그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를 찾아가지고 3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대소요론 교체 1번,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꼭 해야 하는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산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고 모든 사람은 아무리 장애인이어도 자기가 하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100점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이제 에녹은 어떻게 변화됐느냐. 목표를 세워. 외형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능동적으로. 수동은 뭐냐면 신지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그 수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눈이 열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동이 안 되면 자동은 또 안 돼요. 우리가 가정에는 항상 가정을 기쁘게 하겠다. 안 되는 거죠. 목표. 단어 하나에 목표를 세워. 에녹이 목표를 세우고 출발한 것처럼 우리도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에녹과 함께 우리 출발하면서 마지막으로 성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는 무작정 교회에 다니고 큰 목표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입니다. 에녹도 65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에녹이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였지만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